영혼의 성 여섯째 공방. 여기에는 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자리를 더욱 찾으려 하고 자기 신분을 생각해서 무엇이나 이 고요를 깨뜨리는 것을 일체 피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선 한 번으로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진 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웠고 즐겼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원 전부입니다. 영혼은 다른 신랑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려는 굳은 결심이 벌써 딱 서 있습니다. 이 영혼이 일곱째 궁방에 들기에 앞서 안팎으로 치러야 할 시련은 얼마나 쓰디쓴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최대의 행복이 엿보인다 손 치더라도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괴로움을 당해낼 수 있거나 당하려고 결심할 나위가 없으므로 지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두려워집니다. 일곱째 궁방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거의 항상 합일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그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한결같이 이 길을 거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따금 천상의 행복을 맛보는 그런 영혼들이 그 종류야 어떻든 간에 세상 고생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느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할 때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고통을 겪을 때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는데 평소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시끄러운 공격입니다. 본인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려는 노력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 세상을 속이고 남들을 시시하게 보는 배짱이야. 저 사람은 버렸어. 무엇에 씬 것이 분명해. 다른 사람의 덕까지 망쳐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갖은 말들이며 욕지거리를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일들이 한동안 그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따위 인간하고는 아예 상종을 말아야 한다면서 서로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있는 것,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색다르다는 고통은 처음에는 못 견딜 지경으로 괴롭다가 나중에 가서는 견딜만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이라곤 무엇이든 다 자기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것으로 알고 그저 주님만 찬미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는 제3자 모양으로 그 지님 좋은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영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혼이므로 남의 칭찬으로 인해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망신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는 어떤 망신을 당하든지 한 번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그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야 될 대로 되라고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되게 아플 때 그 고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육체적 고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 고통도 못 견딜 지경이 되면 육체와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영혼마저 까부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런 고통 대신 어떤 순교이던 빨리 죽는 편을 도리어 달갑게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극도에 달한 고통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고통을 주시지 않을 뿐더러 먼저 인내를 주시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어느 색다른 큰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앓게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당하는 고통을 다루어 본다면 이 고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다면 저까지 육체적 고통쯤은 대단치도 않으련만 속으로 당하는 그 고통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다가 영혼의 메마름까지 온다고 합시다. 이 경우 그 영혼의 생각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치 머나먼 데서 짓거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그 모양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쯤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성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캄캄하게 되어버리고 믿는다는 것은 고작해야 그 순간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상상력이 펼쳐주는 환상들, 악마가 그려 보이는 얼빠진 것들 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악마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시험하도록, 그리하여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시험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슷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폭풍우 속에서는 위로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천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다만 말씀 한마디, 아니면 예상할 수 없던 단 한 가지 어느 일로써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씻은 듯이 싹 가시게 하시고 그 영혼 안에는 언제 구름이 끼었냐는 듯이 태양이 눈부시게 찬란하고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은 마치 아슬아슬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우리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데 승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요. 영혼이 자기 스스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겪은 체험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보아왔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총은 아주 깊숙이 숨어 있어서 그 당사자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티만큼도 없는 듯 느껴지고 언제 한번 그런 사랑을 가져본 적이라곤 전혀 없는 듯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이렇듯 버려진 영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오니까. 그럼 몇 날 며칠을 두고 이런 상태에 있는 저 가엾은 영혼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마나입니다. 기도의 뜻이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입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럴 때일수록 묵상기도가 되지 않는 까닭은 이미 정신 능력이 모두 다 무능력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뭐라 이름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과 압박감이기 때문에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악마가 드러나게 괴롭히는 일도 있으나 그리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그리 대단한 고통도 아니므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지금까지 말해오던 것과는 색다르고 그 질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저 비둘기를 더욱 높이 날게 해줍니다. 그분은 삽시간에 지나가는 살별, 아니면 소리 없는 번개처럼 그 사람을 깨우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함께 계신 줄은 알지만 계시는 그님과 즐길 수 있을 만큼 당신을 보여주려 하지 않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만 그 사랑하는 님께 소리를 내면서까지 사랑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사롭고 흐뭇하면서도 못 견딜 아픔입니다. 이 아픔은 고요의 기도에서 맛보는 고통이 없는 저 감미로운 황홀경보다 훨씬 더 영혼을 흐뭇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은혜는 영혼 안에서 커다란 구실을 하므로 영혼은 열망에 불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녕 자기와 함께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응당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며 고통스러울 게 무엇이겠느냐, 그 이상 행복을 무엇 때문에 원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알고 있다면 그 고통이 마치 폐부를 찌르는 것 같다는 것과 상처를 내신 하나님이 화살을 뽑아내실 때 그 폐부마저 함께 뽑히는 느낌이라는 것인데 그만치 격렬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랄 수도 없는 이 괴로움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오래 계속되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이내 그쳐버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주시거나 말거나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동안 계속되다가도 없다가 있다가 하면서
결국 오래도록 줄곧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말끔히 타버리지 않는 것도 이때이니 막상 타오르려 하자 어느덧 불꽃은 꺼져버리므로 그럴수록 저 감미를 주는 괴로움을 다시 맛보고자 애태웁니다. 모름지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매사에 자기의 생활이 더욱 성실하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 더욱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어느 한 사람은 몇 해 동안을 이 은혜 속에서 지내고 이와 함께 만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고생이 막심할지라도 도리어 받은 은혜만으로도 모든 것을 훌륭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 은혜가 다른 은혜들보다 한결 안전율이 높은가 하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 흐뭇한 폭풍우는 악마가 지배하는 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크게 이롭게 하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행복이나 교제 같은 것 그런 따위를 싹 끊어버리기로 철석 같은 결심을 합니다.